중동의 비극 속에 피어나는 마음의 평화. 전쟁 뉴스에 내 일처럼 가슴이 떨려 잠 못 드시나요? 자비히사. 어둑해진 저녁,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텔레비전을 켜면 먼 나라에서 들려오는 총성 소리와 붉은 화염이 가슴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나랑은 상관없는 남의 나라 일이라 생각하려 해도 화면 속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무너진 집들을 보면 마치 내일인 양 가슴이 떨리고 손발이 차가워집니다. 평생을 전쟁의 상처와 가난을 이겨내며 자식들을 키워온 우리 어르신들에게 저 멀리 중동에서 들려오는 비극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잊고 싶었던 아픈 기억을 건드리는 가시와도 같습니다. 세상이 왜 이리 험할까? 우리 손주들이 살아갈 세상은 괜찮을까 하는 걱정에 저녁밥 한 술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깊은 한숨만 내쉬는 것이 요즘 우리네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럴 때일수록 밖에서 타오르는 불길보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불안과 화를 먼저 들여다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다툼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 것만 챙기려는 욕심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은 우리 안에 진정한 4가지 거룩한 마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전하신 이 가르침은 어려운 글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가엾게 여기는 마음, 남의 기쁨을 내 것처럼 즐거워하는 마음, 그리고 이 모든 집착을 미련 없이 버리는 마음을 뜻합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 연기가 눈을 찔러도 결국 따뜻한 온기가 방구들을 데우듯 지금의 비극적인 소식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가 이 4가지 마음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다면 세상의 어떤 어둠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굽은 허리로 텃밭을 일구며 잡초를 뽑아내듯 마음속에 도살인 두려움이라는 잡초를 하나씩 솎아내야 합니다. 전쟁터의 소식에 같이 분노하고 슬퍼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겪는 아픔을 내 자식의 아픔처럼 깊이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화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갚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맑은 물 같은 자비로만 씻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텔레비전 앞에서 가슴 졸이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내 안의 고요한 우물에서 자애로운 기운을 길어 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저 멀리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가장 큰 보시이자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마른 가뭄 끝에 대지를 적시는 단비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자 하는 자애로운 기운이 본래부터 깃들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첫 번째 거룩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의 소식으로 세상이 얼룩지고 미움의 가시가 돋아날 때일수록 우리는 내 안의 텃밭에 사랑의 씨앗을 먼저 심어야 합니다. 마치 이른 아침 정성스레 물을 주어 키운 배춧잎이 싱그럽게 자라나듯 내 주변의 인연들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자비의 시작입니다. 먼 나라의 포화 소리에 가슴이 조여올 때면 잠시 눈을 감고 내 자식과 손주들이 평화로운 들판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그 간절한 바람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마음이며 그 기운이 가득 찰 때 비로소 밖에서 불어오는 미움의 바람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노년의 일상은 화려하지 않아도 장독대 위에 내려앉은 햇살처럼 은은하고 따스한 힘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식구들을 위해 따뜻한 밥을 짓고 아랫목을 데우는 그 평범한 정성이 사실은 온 우주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내가 오늘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편안한 미소를 지어 보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전쟁터의 공포를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빛이 됩니다.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고 분노는 더 큰 불길을 일으키지만 한 노인의 깊고 자애로운 마음은 거친 파도를 잠재우는 고요한 바다와 같습니다. 내 마음이 먼저 행복의 옹달샘이 되어야 그 물을 나누어 세상의 갈증을 죽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다고 탄식하기보다 내 곁에 소중한 이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가장 쉽고도 고귀한 길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거룩한 마음은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가엾게 여기는 기운입니다. 텔레비전 속에서 칩을 잃고 울먹이는 아이들의 눈망울을 볼 때 우리 어르신들의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은 바로 이 귀한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린 손주가 넘어졌을 때 내 무릎이 더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할머니의 마음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하는 가장 숭고한 보석입니다. 인생의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살아온 어르신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는 이들이 얼마나 힘든지, 배고픈 이들의 속이 얼마나 시린지를 몸소 알고 있습니다. 그 깊은 공감의 마음을 담아 저 멀리 전쟁의 화마 속에 있는 생명들을 위해 마음속으로 약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무서울까 하고 함께 아파해주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세상을 치유하는 거룩한 기도가 됩니다. 평생을 자식들의 상처에 약을 바르고 굽은 허리를 두드려가며 살아온 우리에게 연민은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해진 옷을 정성껏 꿰매듯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을 보듬는 그 손길이 바로 부처님의 손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가에만 매달리지만 참된 지혜를 가진 노년은 그 싸움 뒤에 남겨진 눈물을 봅니다. 미움의 불길이 치솟는 곳에 증오의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가엾게 여기는 눈물 한 방울을 보태어 그 열기를 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의 화를 다스리고 평화의 기운을 북돋는 비결입니다. 아궁이의 불씨를 귀하게 여기듯 내 안에서 솟아나는 이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소중히 간직해야 합니다. 세상이 차갑고 매몰차게 변해갈수록 우리가 가진 이 부드러운 연민의 기운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거룩한 마음은 남의 좋은 일을 내 일처럼 기뻐해주는 맑고 밝은 기운입니다. 세상이 온통 전쟁과 다툼의 소식으로 가득 차 있어도 그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희망들을 찾아내어 함께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웃집 손주가 좋은 소식을 전해왔을 때나 길가에 이름 모를 들꽃이 예쁘게 피어난 풍경을 보며 참 잘됐다고 말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약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내 몸을 태우는 불꽃과 같지만 함께 기뻐하는 마음은 내 마음을 천국으로 만드는 향기로운 꽃바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무서운 소식들에 마음을 뺏겨 내 삶의 소소한 기쁨들을 놓쳐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지치게 만드는 일입니다. 노년의 삶은 이제껏 남과 경쟁하며 앞서가려 했던 숨가쁜 발걸음을 멈추고 그저 살아있음의 경이로움을 함께 나누는 고귀한 시간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가로 스며드는 따사로운 햇살이 고맙고 마당가에서 들려오는 참새 소리가 정겨워 웃음 지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전쟁 소식에 가슴이 답답할 때일수록 내 곁에 있는 작은 행복들을 더 크게 반겨야 합니다. 자식이 보내온 안부 전화 한 통에 기뻐하고 이웃과 나누는 소박한 음식 하나에 감동하는 그 해맑은 마음이 불안을 걷어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내가 먼저 밝은 기운으로 환하게 빛날 때 그 빛이 자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흉흉한 세상을 이겨낼 든든한 용기를 주게 됩니다. 긍정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으면 외부의 어떤 부정적인 소식도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집착 없이 내려놓는 평온한 기운입니다. 이는 세상 일에 무관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높은 산이 거센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키듯이 어떤 소란함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굳건히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먼 나라에서 들려오는 총성 소리에 가슴이 뛰고 화가 나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그 감정에 너무 깊이 빠져 삶의 평화를 잃어버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가을날 나무가 잎사귀를 미련 없이 떨어뜨려 매서운 겨울을 준비하듯이 우리도 내 안에 들끓는 걱정과 집착을 고요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걱정한다고 전쟁이 멈추지 않으며 분노한다고 세상이 당장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스스로 할 수 있는 확실한 일은
지금 머무는 이 자리를 가장 평화롭게 가꾸는 일입니다. 아궁이에 불을 끈 뒤에도 남은 온기가 방안을 은은하게 데우듯이 격한 감정을 다스리고 찾아오는 그 깊은 고요함이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진짜 힘입니다. 굽이굽이 휜 길을 다 지나온 노년의 뒷모습은 그 자체로 평화의 상징이어야 합니다. 밖에서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마음속 등불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않게 지켜내는 그 강인한 평온함이 노년의 완성입니다. 집착을 버린 마음에는 원망이 머물 자리가 없고 욕심을 비운 손에는 미움의 칼날을 쥘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전쟁은 총칼로 끝나지 않으며 오직 모든 사람이 자신의 마음속 전쟁을 멈추고 고요한 평화에 머물 때 비로소 멈추게 됩니다. 내가 오늘 실천하는 이 평온하게 내려놓는 마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 전쟁의 불길을 끄는 찬물이 되기를 간절히 빌어봅니다. 인생의 파도를 숱하게 넘어온 우리에게 지금의 소라남은 또 하나의 시험일 뿐입니다. 평생을 살며 깨달은 것은 결국 세상을 이기는 것이 날카로운 힘이 아니라 솜니불 같은 따스한 잡이라는 사실입니다. 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소문 속에서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조건 없는 사랑의 기운입니다. 마음이 시들지 않도록 날마다 자비에 물을 주고 원망의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도록 밝은 지혜의 등불을 켜야 합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고 미움은 사랑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품은 작고 소박한 평화의 마음이 모여 저 먼 중동의 하늘까지 닿는다고 믿으십시오. 고요하고 자애로운 숨결이 온 누리를 평화의 향기로 채우는 기적은 바로 지금 마음 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장독대에 정성껏 받아놓은 정화수 한 그릇이 집안의 안녕을 지키듯 어르신들이 간직한 평화의 기운은 그 무엇보다 힘이 셉니다. 부처님께서는 온 세상이 거대한 그물망처럼 얽혀 있어 한 사람의 고요함이 우주 전체를 평온하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불안해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저 멀리 포화 속에 떨고 있는 이름 모를 생명들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전하는 셈입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진 돌멩이가 물결을 일으키듯 한 노인의 깊은 평화는 담장을 넘어 세상을 치유하는 거룩한 물결이 됩니다. 밖에서 들리는 싸움 소리에 귀를 뺏기기보다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들이 무사한지 살피는 것이 진짜 공부입니다. 자식들이 지쳐 돌아왔을 때 부모님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안도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큰 보시입니다. 어둑해진 마당 한 구석에서 정성스레 장독대를 닦으며 마음을 다스려 봅니다. 텔레비전 속 비극은 자꾸만 우리를 불안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으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럴 때일수록 자비로운 마음이라는 등불을 더 밝게 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마음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을 넘어 세상 모든 생명이 겪는 아픔이 곧 나의 아픔임을 깨닫는 깊은 울림입니다. 평생을 자식들의 상처에 약을 바르고 굽은 허리를 두드려가며 살아온 어르신들에게 이 연민의 기운은 낯선 것이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울부짖는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은 우리 안에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보석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대지를 적시는 단비처럼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안타까움이 모여 세상을 적시는 자비의 강물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가 이기고 지느냐를 따지며 나를 세우지만 참된 지혜를 가진 이는 그 싸움 뒤에 가려진 눈물을 먼저 봅니다. 미움의 불꽃이 치솟는 곳에 똑같은 미움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가엾게 여기는 마음의 눈물 한 방울을 보태어 그 열기를 식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오늘 겪는 일상의 사소한 불편함이 저들의 커다란 고통에 비하면 얼마나 작고 가벼운 것인지 깨닫는 순간 내 안의 불평과 불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넉넉한 품이 생겨납니다. 비록 몸은 노쇠하여 먼 길을 달려가 도울 수는 없어도 고요히 눈을 감고 그들의 평화를 빌어주는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들에게 닿는 보이지 않는 따뜻한 손길이 됩니다. 내 마음이 지옥의 불길에 휩싸이지 않도록 늘 평온함을 유지하고
생명의 고귀함을 잊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뿌리를 내리는 오늘이 되어야 합니다. 가을 거지가 끝난 빈 들판을 보며 허전함을 느끼기보다 그 땅이 품고 있는 내년 봄의 생명력을 믿는 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전쟁 소식에 손주들의 앞날이 걱정되어 눈물 짓는 그 마음은 곧 세상을 살리는 자비의 뿌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걱정은 독이 되지만 기도는 약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내 자식과 손주들이 전쟁 없는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염원을 모아 내 마음속에 커다란 평화의 울타리를 쳐야 합니다. 내가 먼저 불안에 떨면 그 불안은 고스란히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해지지만 내가 태산처럼 묵직하게 자리를 지키면 그 평온함 또한 자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전달됩니다. 세상이 전쟁터처럼 느껴질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소박한 일상에 집중해야 합니다. 흙 묻은 장화를 털고 들어와 따뜻한 물에 발을 씻는 그 평범한 순간이 사실은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밖에서는 이기심과 증오가 나를 세우고 있지만 우리 가슴 속에는 여전히 모든 것을 품어주는 흙과 같은 너그러운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기운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세상의 어지러운 말들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내 안의 양심과 자비가 속삭이는 고요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소리는 어떤 포탄 소리보다 더 우렁차게 세상의 평화를 노래할 것입니다.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키듯 풍파를 다 겪어낸 어르신들의 존재 자체가 이 시대의 진정한 수호자입니다. 전쟁의 공포가 피어오를 때 그것을 정화하는 것은 무기가 아니라 한 노인의 인자한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산다는 것은 어쩌면 끝없는 파도를 넘는 일과 같습니다. 이제 좀 잔잔해졌나 싶으면 다시금 큰 파도가 밀려오지만 우리는 이미 그 파도 위에서 중심을 잡는 법을 배운 노련한 뱃사공들입니다. 중동의 전쟁 소식이 마음을 어지럽게 할지라도 그것 또한 인류가 겪어내야 할 커다란 업의 파도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아서 결국 그 뒤에 숨어있는 영원한 평화의 해를 가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구름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해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음을 믿고 그 빛을 세상 밖으로 뿜어내는 일입니다. 노년의 삶은 이제껏 밖으로 향했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 내 마음의 주인으로 우뚝 서는 시간입니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듯 보여도 내 마음의 중심만 바로 잡혀 있다면 길을 잃을 염려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편안한 마음의 자리는 세상의 모든 분별이 끊어진 곳이며 미움도 다툼도 없는 본래의 평화가 깃든 곳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 세상을 바라보면 전쟁의 소음은 멀어지고 고귀한 생명들의 흐느낌 소리가 먼저 들려옵니다. 그 소리에 자비의 마음을 보태어 함께 아파하되 절망에 빠지지 않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아궁이 속의 불씨를 귀하게 여기듯 내 마음 속의 평화 또한 결코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어야 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불씨를 소중히 갈무리하는 정성으로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오늘 지키는 평화로운 마음 하나가 거대한 폭풍을 잠재우는 시작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총구가 내려놓아지기를 바라는 그 소박한 발언이 곧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내 주변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전쟁 같은 세상사 속에서도 이미 승리한 평화의 주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가 바로 새벽이 오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전쟁으로 얼룩져 앞이 보이지 않는 듯해도 그 속에서는 이미 평화의 싹이 고개를 내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끝에는 반드시 깨달음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으며 혼란의 끝에는 평화가 찾아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긴 세월 견뎌온 인내의 시간은 바로 이런 혼란을 이겨내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마음의 뿌리를 단단히 내린 평화는 어떤 외부의 충격에도 무너지지 않으며 시련 속에서 그 향기가 더욱 진해집니다. 전쟁의 소식에 떨던 가슴을 펴고
내 안에 깃든 부처님의 자비로운 기운을 온전히 누리십시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당신의 구분 등은 세상을 떠받치는 기둥과 같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부처님의 따스한 품 안에서 참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내 방 안의 고요를 지켜내고 내 마음의 평화를 사수하는 것이 노년에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내가 평안해야 자식이 평안하고 내가 웃어야 세상이 웃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오늘 마주한 찻잔 하나에서도 우주의 평화를 느끼는 넉넉한 노년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골목을 돌아 나갈 때 우리 손에 남는 것은 재물도 명예도 아닌 오직 내가 품었던 평화로운 마음의 향기뿐입니다. 그 향기가 저 멀리 전쟁터까지 날아가 슬픔에 젖은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기를 빌어봅니다. 세상의 모든 전쟁이 멈추고 온 누리에 자비의 햇살이 가득 차는 그날까지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만큼은 늘 흔들리지 않는 평화의 요새가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호 아래 어떤 풍파 속에서도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그 보배로운 자리를 찾으신 당신께 깊은 존경과 사랑을 올립니다. 이제 평온한 마음으로 오늘을 마무리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평화를 품은 거룩한 존재입니다.